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욕구 3가지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탐식,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성에 대한 정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욕은 흡입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렇게 물리치기가 어렵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욕은 죄일까요?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의 부모님의 성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식욕이 탐식인 것처럼 절제되지 못한 성욕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은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정욕은 사탄의 속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욕을 아가브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원뜻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거칠게 숨을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에피티메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거칠게 숨을 쉬다. 그러니까 음욕의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숨이 거칠게 되는 그런 성적 흥분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에피티메오, 헬라어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이 먹잇감을 이렇게 탐하는 것처럼 이 정욕은 성적 쾌락을 탐하는 인간의 어떤 동물적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욕을 뭐라고 우깁니까? 사랑이라고 우깁니다. 정욕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 즉 사랑이다 하는 거죠. 남들이 뭔 불륜을 하면 저는 정욕이다라고 하고 내가 하면은 뭐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 외에 그 어떤 관계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이다.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절대로 시키셔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욕인 것입니다. 사랑과 정욕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헨리 페어리라고 하는 분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욕은 상대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와의 이 따뜻한 인격적 교감에 관심이 있지만 정욕은 오직 감각적인 욕구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이 사랑과 그 정욕에 대해서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빼앗는 것이죠. 완력으로 빼앗고 위력으로 빼앗고 돈으로 빼앗고 그 성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 정욕을 룩수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럭셔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나왔죠. 룩수리아. 이게 라틴어인데요, 거기서 럭셔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룩수리아, 이건 뭐냐 하면 성적 욕망을 위해서 육체적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치하는 걸 또 럭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 룩수리아입니다. 그래서 늘 짐승이 그러한 것처럼 늘 새로운 대상, 자신의 감정을 소비할 그런 새로운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심각한 음행의 죄를 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뭐 여러 있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룩수리아,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완전 범죄를 깨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종의 살인교사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욕 앞에서 드러난 이 다윗의 잔인성, 그 잔인성을 보면 정욕을 가장 잔인한 죄다라고 말한 에바그리우스의 말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그 죄는 당대로 끝나지 않죠. 그의 맏아들 암논이 그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있죠.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데 바로 이어서 13장에 암논의 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용모가 빼어난 그냥 이복 동생. 그때는 뭐 부인이 많았으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 고대 단어라는 것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보면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암논은 몸이 아파 알아 누운 채 하면서 다말을 유인합니다. 병문안 오도록 유인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다말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겁탈을 하려고 하죠. 그때 다말은 강력하게 저지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폭행인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하물며 회유채까지 줍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지금 이러지 말고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결혼하자고 하자. 결혼하라고 해라. 그때는 뭐 사촌끼리 뭐 이렇게 이복 이렇게 막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하자라고까지 해결책을 줍니다. 그런데 정욕에 눈이 뒤집어진 이 암논은 다말의 말에 귀가 들려오지 않죠. 그래서 당장 끌어오는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늑대처럼, 굶주린 늑대처럼 그녀에게 달려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정욕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욕구가 해결되면 얼굴이 싹 바뀌어버리고 그 상대를 내쳐버리게 되죠. 그 본문에 보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암논이 그 욕구가 해결되자 얼굴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다말이 꼴보기 싫어졌다. 꼴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빗장을 걸어 잠궈버리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는 거죠. 소위 씹다 버린 껌처럼 다말을 내다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했다라고 됐는데 결과를 보시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죠? 압살롬이죠. 압살롬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살해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데요.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치정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자녀들끼리의 그 치정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에 하나는 왜 이런 삼류 소설과 같은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욕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물며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장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특별히 이 정욕에 관한 계명은 십계명 안에 2번 나옵니다.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마라. 제10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며 끊기 어려운
그러한 죄, 욕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상황이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상황일 때, 그때 주변 상황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욕은 언제 들어오냐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마음이 공허할 때, 텅 비어 있을 때 그 속을 비집고 정욕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감은 언제 주로 찾아오나요? 큰 일을,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공허감과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술과 마약 또 음행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마음이 공허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연예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밤새 막 이렇게 또 촬영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막 환호를 받다가 집에 오면 허탈한 거죠. 그 마음, 그것은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로부터 나를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훅 밀려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죠. 삼손 같은 사람. 큰 일을 하나 하고 나서 꼭 여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자도 맨날 달라져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뭔가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죠. 큰 일을 끝났을 때. 다윗이 그 정욕의 죄에 빠진 상황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 사무엘하 11장 그 순간 동안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30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기 전까지 한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올랐어도 처음부터 12지파 다에게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7년 반 동안은 반쪽짜리 왕으로 있다가 7년 반 후에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비로소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의 상황이 말년의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변국들을 또 봉신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 다 이루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탈진이 온 겁니다. 공허감이 쑥 밀려온 거예요. 뭔가를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보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절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기는 안 가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어쩌라는 겁니까? 저녁에는 침상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저녁 때 침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루 종일 뭐 했다? 자빠져.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잤다. 왜 그랬을까요? 탈진이 온 거죠. 탈진이 온 거예요. 공허감, 심각한 공허감과 그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새로운 어떤 색다른 활력, 활력이 없는 거예요. 활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차에 그때 누가 보이죠? 바로 저 밑에. 그 지리적으로 보면요, 다윗 왕궁은 저 위에 있고요, 밧세바의 집은 저 밑에 있거든요. 저 아랫집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시력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르겠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녀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워 보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어떤 사용된 용어가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가 어제 보면서 그대로 번역을 해봤는데, 심히 보암직했다,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보암직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보고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과 동일한 표현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음욕을 품고 그녀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그녀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수고를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하는 관음증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밧세바는 또 왜 그 순간에 이 샤워를 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상식과 또 성경의 율법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게요. 공허감과 그 다윗이 느꼈던 그 공허감과 비슷한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시죠? 결혼 후에도 결혼을 했는데 맨날 해외 출장 다닙니다. 지금도 전쟁 그 암몬에 가가지고 요르단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해외 출장만 맨날 다녀요. 그 전쟁을 수행하느라 얼굴 보기 힘든 겁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그 우리아의 우리아를 잘 아시죠? 그걸 보시면 우리아는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라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남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일 중독이죠. 그래서 가정보다 일이 먼저, 국가가 먼저였고, 아내보다 자기가 거느리는 그 병사들을 더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아내하고 자라 했는데도 안 잡니다. 우리 병사들이 거기 있는데 내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편을 둔 아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독수공방. 그러니까 밧세바는 늘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이 밧세바의 지금 현재의 몸 상태가 어떠하냐,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생리 현상의 유출 때문에 여성들이 14일간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14일이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들은 바로 이날 배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바로 이날, 이런 어간에는 성욕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로 바로 임신을 하는 걸 보면 그녀도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이 밧세바는 곁에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그날 더 유독 외로웠던 것이죠. 정욕에 사로잡힌 이 밧세바는 성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자, 다른 남자들은 다 전쟁 갔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다윗을 유혹하기로 작심하죠. 그녀는 다윗이 옥상 위를 거느리는, 옥상을 요즘 뭐라 그러죠? 루프탑이라고 하죠. 루프탑을 거느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창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그날따라 물도 얼마나 세게 이렇게 뿌리는지 다윗이 듣도록 막, 거기가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 동네가 골짜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돼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은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물을 확 끼얹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녀가 하필 그 시간에 샤워를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공허감에 빠진 남자의 뜨거운 정욕과 외로운 여인의 이 불타는 정욕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날 두 사람은 자기 몸을 마귀가 기뻐하는 거북한 산제물로 다 피차에 드리게 된 거죠. 이처럼 이 다윗과 밧세바가 정욕의 죄에 빠진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이 독립적 공간 안에 남녀 두 사람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을 절대로 피해야 된다, 절대로 미리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외진 공간에 함께 있는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죠. 특별히 마음에 공허감이 있을 때는 더더욱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상황을 미리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무조건 피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했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왜 성경은 음행을 극복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밧세바를 이렇게 부를 때 다윗이 처음부터 막 겁탈하려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그랬습니다만은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잠시 이제 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잖아요.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남편만 보내놓고 맨날 독서 공부만 시키고 자기는 여기 있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루프탑에서, 그죠? 루프탑에서 양고기 바베큐 해가지고 와인 한 잔 딱 걸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외로우니 심심하니까 이제 대화만 하고 헤어지려고 그냥 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다윗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힘들지 하면서 이야기나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욕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그런 호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죠. 그런 호기가 딱 있을 때요, 딱 두드리는 거예요. 괜찮아. 이것도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그건 그녀를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한 몸이 돼야 되잖아. 이상한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다 이 말이죠. 이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정욕이 안 빠지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호젓한 환경 속에서 남녀가 두 사람 홀로 있다. 절대로 정욕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것도요, 누구 한 사람이 피하면 되는데 둘 다 안 피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둘 다 뭔가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피하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생각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건 뭐지? 하면서 생각도 오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래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든다. 왜?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요, 이 요셉이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순간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쳤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정욕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요, 바보처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또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배우자와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와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끼리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정말 사탄의 장난질이죠. 부부끼리 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분들은 그 남편을 속물로 여기고 자꾸 밀치죠.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젊은 부부가 각방을 쓰는 부부도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밀쳐버리면 남편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아내분들이 여기는 불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욕구나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은 배우자의 역할이 때로는 서로의 그 정욕을 해결하는데 돕는 그런 배필로서의 그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홀로 된 여인, 그 과부들에게 한 말인 것을 보면 남자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또 아내가 정욕에 빠져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또 특별히 아내가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한 돕는 배필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남편들은 반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속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분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죠.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왜? 이렇게 해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성을 원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그 정성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강요만 하게 되면 속물로 여긴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나를 돕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이게 뭐예요? 동반자 의식입니다. 동반자. 아내를 동반자라고 하죠. 반려자라고도 하고요.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함께 동반자인 것이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대우해 줘야 아내도 기꺼이 남편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을 보면 부부간의 이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뭘로 묘사하냐면 예전으로 예배로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신대학교 신원아 교수는 현대 사회는 로고스적 이성보다 에로스적 감성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스토아주의보다 너 자신을 즐기라라고 한 에피크로스, 두 개가 이제 쌍벽이지 않습니까? 그 에피크로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바로 현대 사회가 그런 것이죠. 쾌락을 중시하고 그 몸을 정말 이 쾌락의 도구로 더 막 가꾸는 그러한 경향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욕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의 그 관계가 더욱더 성경적으로 친밀한 관계, 서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부부간의 이 성욕을 절대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보십니까? 아가서를 보시면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성적 표현들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 그 여인과 누리는 그 성적 즐거움을 매우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글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또 성적 표현들이 굉장히 노골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경에 아이들과 함께 읽기에도 다소 민망하기까지 한 이 표현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부부의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최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더 거룩한 가정을,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 또 신자들과의 그 친밀한 연합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즐거워야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 그 재림의 그 사건들을 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것을 저버리는 자, 이 거룩함을 저버리고 정욕을 따르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뭐하면? 정욕을 따르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이 저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1편이 유명하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시인데요. 그 고백에 보면 정욕에 빠진 사람이 저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불륜을 범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불륜을 하고 나니까, 음행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고, 적어도 성도로서의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화인 맞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양심 있는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고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다 거짓이고, 그래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1절에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마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불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쫓겨난 것 같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수많은 시편들을 또 하면서 귀신 들린 사울을 잔잔케 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불륜 사건을 통해서 안에 성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에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구원에서 제외됐구나, 이런 죄책감까지 깊이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을 통해서 죄에 빠진 자들이 또 성도가 느끼는 그러한 고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그 성령이 다시 내 안에 충만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철저히 골방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고,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지금 보면 너무나도 정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죄 없다 말하고 그것도 사랑이다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정욕의 죄가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성도로 그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말씀에 충만하며 사탄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져서 이 세상 정욕을 부추기고 또 음행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 또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우편에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정욕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